오늘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사는 사람과 귀신의 집으로 사는 사람의 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낮에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어서 오늘 말씀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늘 더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성령이 편히 쉴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성령의 집, 성령의 전을 짓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절대 우리는 내 안에 귀신이 편안히 살 수 있는 집이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아버지의 집이 무슨 뜻이냐면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 바로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다,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천국을 두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거해지고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 완성되어진 사람은,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겠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으로 마침표가 지켜지면 안 되고,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으로 마침표가 찍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집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아멘 안 해요? 아멘 안 해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마침표가 찍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집이 거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믿고 동의하고 아멘 할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말에는 엄청난 책임감이 따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책임감?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인 되는 마음. 그러니까 마귀가 집이 지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가 거한다. 그 다음에 마귀가 내 마음을 통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8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마귀가 집 지어질 경우에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까 확인했잖아요. 수근수근거리고 비방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결국에는 마귀의 집 안에서 마귀가 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통치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이, 마귀의 집이 지어져서는 안 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내 안에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주님의 통치를 따라 사는 참 신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네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릅시다. 네가 곧 하나님의 나라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볼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다. 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 아멘. 그게 어떨 때 가능하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통치하고 계시는 상황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네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는 것이 결코 있으나 마나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 5장 10절 말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여 내 안에 임한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이끌고 가는, 통치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이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를 봐봐요. 바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여러분, 바울이 눈을 뜨고 환상을 봤어요. 어떤 환상을 봤냐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가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셋째 하늘이 어딘지 알죠? 셋째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첫째 하늘을 우리가 스카이라고 그러잖아요. 스카이.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 대기권에 있는 그 지역의 경계가 스카이. 스페이스라고 하는 둘째 하늘, 거기는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스페이스라고 하는 경계를 지나서 헤븐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바울이 이 셋째 하늘을 직접 끌려 올라가는 엄청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같으면 아마 그런 경험을 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기가 셋째 하늘로 끌려가는 그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해서 쓸 때 자기가 셋째 하늘로 직접 끌려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직접 쓰지 않고 마음의 천국을 이룬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 바울이 기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울이 분명하게 지적해 준 거예요. 자기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서 셋째 하늘을 갔다 오는 그 하늘보다, 천국보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천국이 임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바울은 성경을 쓸 때에 마음에 이룬 천국에 대해서 썼지, 셋째 하늘로 끌려갔다 온 그 천국에 대해서 절대 자랑하거나 그걸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내 마음에 천국이 없이 믿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겁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뭘 봤다, 뭘 꿈을 꿨다, 아니면 성경을 통해서 셋째 하늘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어. 그게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에요. 분명히 눈으로 보고 꿈으로 보고 환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천국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지적한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라고 기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금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그런 율법이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말씀을 안다, 말씀에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안다, 이것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내 마음에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내 마음에서 통치를 하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에 여기에 있는 천국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걸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참석을 해도 지옥처럼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도 본인은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 줄 압니까?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이게 모순이 아니고 뭡니까? 모순이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나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나중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로마서 7장 6절 말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제 마음의 할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 건데, 로마서 강해를 들어보는 사람은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다 연결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문에다가 새겨놓고 의문에다가 새겨놓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 자체가 묵은 것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 영의 새로운 것.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보세요. 내가 성경책을 만약에 이걸 갖다가 산 날짜가 있어요, 없어요? 구입한 날짜가 있죠. 그럼 이 구입한 날짜가 이게 바로 의문에 기록된 율법이에요. 조문, 의문이라는 말은 조문이라는 단어예요. 조문. 이 조문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언젠가는 구입한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새로운 게 아니에요. 내가 몇 년 몇월 며칠 날 샀던 조문에 새겨져 있는 책을 산 거란 말이에요. 율법을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울은 뭘 이야기하냐면 이런 묵은 것으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새로운 것으로 살아라. 새로운 것으로. 새로운 것이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율법이 새로운 것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율법이 조문에 새겨지는 것 말고 이 율법이 어디에 새겨져야 돼요? 마음의 심령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이게 오늘 새겨지면 오늘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율법이 내일 또 새겨지면, 조문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 율법은 또 내일 새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새로운 것에다가 새겨서 새로운 삶을 살아라. 그건 뭘 말하냐면 내 마음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라가 통치가 되는 이 마음, 새로운 마음, 말씀이 있는 마음이 되어야만 이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혀 없다고요. 이게 없이 성경 66권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의 조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은 뭐라고요? 묵은 것이다. 묵은 것이다. 성경은 묵은 것을 다 내어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나라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으로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따라 움직여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렸던 말씀을 성경에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의 육에 마음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이라고 한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하는 표현을 한 이유가 바로 이 고린도서 3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이 말씀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육의 신비에 새겨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통치하신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마음속에 심령에 천국을, 하나님의 집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어도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제발 그런 성도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오늘 낮의 말씀처럼 귀신의 집을 두고 사는 것에 대해서 치를 들고 거기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영적인 감각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 위험하다. 귀신이 편해서 되겠습니까? 귀신이 불편해야지. 응? 여러분, 귀신이 편하면 눌러 앉아 못 잘라고 그럽니까? 그거 불편해서 쫓아내버려야지. 응? 귀신이 목사님 마음속에, 김원윤 목사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딱 들어왔는데 편안해. 야, 내가 딴 데 옮겨갈 필요가 없다. 야, 내가 딱 보니까, 딱 계산을 해보니까 여기서 10년 동안 내가 무상으로 살아도 되겠다. 귀신이 그런 판단을 두면 되겠어요? 단 하루만 있어도 여기서 있어가지고 막 괴로워가지고, 귀신이 단 하루만 있어봤는데 야, 여기는 있을 곳이 못 된다. 내가 딴 데를 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두루두루 살핀 거예요. 마귀가. 야, 어디 가서 내가 좀 편히 쉴고 했는데 세상에 높은 교회 어떤 집사님한테 가니까 딱 맞아. 그러면 되겠어요? 사람들이 양심이 있으면 뭔가 사람들이 표시가 나야 될 텐데 내가 이래 해보니까 나는 안 그렇다 한 식으로 앉아 계시네. 지금 누구 얘기하지? 아, 근데 금방 소름 끼쳤어. 앞에 서 있으면서. 어? 아, 목사님 소름 끼쳤어 지금. 야,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내가 아닌 것처럼. 응? 귀신이,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하루도 못 있을 정도로 불편을 느껴야 돼요. 마귀가. 그러면 마귀가 불편을 느끼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새겨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면 마귀가 거기서 하루라도 있겠습니까? 불편해서. 근데 자꾸 한번 들어와 보니까 야, 저 친구까지 끌고 들어와야 되겠다. 야, 너무 편해. 너무 편해가지고 이종 사촌까지 다 끌고 들어온다. 일로. 그래가지고 집회 같은 데 가가지고 귀신 축사 해보잖아요. 베르베께 다 나와. 그 안에서 이종 사촌의 윗집에 아저씨 할아버지까지 나와. 귀신 쫓아보면 너 누구야? 그러면 그렇게 쓰임받은 악한 영들이 막 줄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응?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말자고. 응? 성령의 집이 지어진 사람과 성령의 집이 지어진 사람하고 대화하면 서로 편합니다. 편해요. 그런데 마귀의 집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 마귀 집 짓고 사는 사람하고 대화해도 편합니다. 근데 어떤 과정만 불편하냐, 어떤 관계만 불편하냐, 하나님의 집 지어진 사람하고 마귀의 집 지어진 사람하고 붙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누구와 편하다, 누구와 불편하다, 거기에서는 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집으로 편한지 마귀의 집으로 편하든지 둘 중에 하나. 불편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의 집이고 한 사람은 마귀 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관계가 편해요, 불편해요? 편한 사람 손 들어. 예, 하나님의 집이요. 불편하다.
몹시 불편하다. 마귀 집 지었어. 우리 집사람 손 들었다 지금 금방. 마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100% 마귀 집 짓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집에 가가지고 귀신 축사를 해야 될 것 같아. 거실에 앉혀놓고.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편해요, 불편해요? 장로님 한 말씀 해보세요. 편해요, 불편해요? 편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집이야. 성령의 집이야. 저기 주엽이하고 나단이하고 둘이 좀 편하나 불편하나? 편하나? 그 마귀의 집으로 편한 거 알겠죠, 둘이? 여러분, 우리 주엽이를 볼 때마다 칭찬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교회 가는 거 큰일 납니다. 들키면 큰일 납니다. 집에 쫓기나요. 그런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 교회 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 많이 해주세요, 우리 주엽이. 얼마나 착해. 반드시 잘 될 거예요. 우리 주엽이도 앞으로 쌓아도 뒤로 쌓아도 옆으로 쌓아도 10점. 둘이 양궁하잖아요. 하나는 선배고 하나는 후배고. 나단이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줘야 된다. 동생이니까. 그래서 결론이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집을 잘 짓고 살자. 지우, 목사님하고 편해, 불편해? 편해? 편하면 이렇게. 목사님하고 관계가 편하다 이렇게. 목사님 좋으면 이렇게. 선빈이 목사님 좋아 안 좋아? 목사님 선빈이 좋으면 이렇게 표시해봐. 이렇게 해봐. 너희 둘이 끝나고 진실의 방으로 와. 알았어? 너희 둘이 예배 끝마치고 진실의 방으로 와. 알았지? 응? 무슨 말인지 말귀를 못 알아서 그런 거지 지금. 내가 이해해. 엄마 좋으면 이렇게 해봐. 이렇게. 엄마가 좋다. 안 하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이지 목사님이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아빠 좋다. 아빠 좋다. 전혀. 전혀. 엄마가 싫다. 아닌 것으로, 전혀 아닌 것으로,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알았지요? 하나님의 집 짓고 삽시다. 집 짓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것으로 마침표 지키는 게 아니랬어요. 그 다음 하나님이 뭐한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통치하도록. 온유야 기도하라. 그러면 예, 기도해야 돼요. 온유야 말씀 봐라. 예. 온유야 사랑해라. 예. 온유야 수연이 많이 좀 사랑해라. 예. 미워 죽겠는데요. 그래도 사랑해라. 예. 옷 주문했나? 언제 오노? 내일 오나? 그 오면 목사님한테 얘기해래.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